성경 594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로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36절 579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화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들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후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개혁. 그래서 우리가 보수 개혁, 개혁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수라는 말 안에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다른 것인데 그것을 파수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는
보수 개혁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 리폼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죄성, 죄에 오염돼서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가 다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사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말씀으로 고치고 또 돌아가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 삶의 지향점을 두는 그러한 종교가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곱게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좌측으로 계속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은 늘 개혁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오랜 기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후 장군을 들어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현상으로는 칼로 개혁하는 것 같고 쿠데타인 것 같고 전쟁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어떤 개혁을 합니까? 우상을 지금 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 바알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그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씨를 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그 우상들을 다 파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약을 끊게 하는 그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바알 숭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숭배는 폐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바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질이었습니다. 이 바알 문화 속에는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더러운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예후가 이 바알 신을 제거하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바알 숭배 문화 그리고 그 퍼져 있는 바알의 여러 어지러운 죄악의 문화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저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시는 그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바알 문화가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이제 완전히 제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바알 신당을 뭐로 만들었더라고요? 화장실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바알 문화에 대해서, 바알 숭배에 대해서 이 예후는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시는 대로 이 예후는 왕족이 아닙니다.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일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바알의 그러한 제단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 문화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축복하사 4대를 왕의 자리를 잇도록 그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잇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비록 그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좋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장군이 지금 이 바알의 문화를 척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면 좋았을 텐데 그도 중간에 멈칫멈칫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바알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는 아닙니다. 이방 문화였습니다. 이방 문화에 대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그 신당을 거름더미 즉 변소로 만들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하나님의 언약궤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의 앞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도 신하 출신입니다.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여로보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잘못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궤, 증거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고 또 그 언약궤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여로보암이 자신은 왕족도 아니고 통치 기반도 약하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신당을 짓습니다. 특별히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신당을, 여호와의 신당을 짓고 그 안에 무엇을 놓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궤, 언약궤가 있었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이 베델과 단의 여호와의 신당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너희 백성들은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 없어.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의 신당이 있고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변질된 여호와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한쪽으로는 변질된 여호와의 종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이방의 음란한 우상 문화를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것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신과 하나님, 우상으로 대체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둘 다 우상이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놔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후가 지금 이 이방 종교, 이 바알 종교는 지금 제하였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거름더미를 변소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종교, 이것도 지금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예후는 개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초반에는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이 금송아지 부분에 있어서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또 인간적인 꾀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정치적인 계략,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오랜 기간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금송아지가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예배 형태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지금 깨자니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방 문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개혁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거 금송아지는 지금 여호와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상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예배의 형태라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예후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 이득관계, 이익관계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이 수지타산에 맞는가,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쏟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 이해관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지금 그거 하라고 예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내부적인 이러한 금송아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신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도 인간적인 꾀, 자신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개혁이 되어지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에서 취약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과 충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죄악된 인간의 뜻은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보기에는 좋고 바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죄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고쳐야 될까요? 내가 고쳐야 될까요? 내가 고쳐야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 옳고 또 내 가치관이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이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힘들지만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지금 예후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는 개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저항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평안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 부딪히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이 부딪히는 거 없겠다고 신앙생활 내팽개치면 그것이 합당한 거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내 의중대로만, 내 육신의 편한 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자기 종교죠. 그거는 자기 열심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커지고 고착화되고 오랜 기간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래, 때로는 주일 예배를 넘어갈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오랜 기간 되어지면 이 기독교도 우상 종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개혁을 또 하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늘 말씀에 부딪힐 때에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이 들죠. 어렵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카톨릭으로 성당에 가서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종교생활 하시고 저 산속에 있는 저 불교 산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종교생활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육신은 좋을지 모르죠.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게 진짜 평안일까요? 진짜 만족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부딪히고 내 가치관이 깨지고 또 내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서 왜 멈췄습니까? 좋은 거라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도 중간에서 그냥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다가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씀을 통한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했어. 이 정도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더 성경 공부해서 뭐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는 이미 내 생각이 고착화됐는데 뭘 더 뜯어 고친단 말이야?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고칠 거는 고쳐야 합니다. 열받아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도 갈등이 생겨도 때로는 불꽃이 일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칠 것은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의견대로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 그러나 계속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하고 고쳐나가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후에게 축복하신 반절만 개혁했던 이 예후도 하나님이 4대째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개혁의 작업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